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그의 행복론에서 도대체 행복이 뭐냐, 그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늘 겸손한 사람, 힘과 존재와 모든 것을 다 겸허하게 낮춰서 겸손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어서 평가하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 정도 되면 성공할 만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공했지? 오, 감사합니다. 이 웬 복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성공에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모인다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한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예요. 이 손흥민 선수는 기량이 출중해서 이제 월드 클래스다, 세계적인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자신의 아들을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아닙니다. 그가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더 배워야 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월드 클래스거든요. 기량이 출중해요. 정말 잘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만큼은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도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경기에 임합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가 나는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아니야,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뛰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겼나? 항상 겸손한 사람. 나는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갔는가?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 내게 맡겨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가?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인정하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실패를 한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남편을 생각할 때에 아내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저런 훌륭한 남편을 만났는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여자가, 나같이 하찮은 여자가 이런 훌륭한 남편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어찌하여 저런 인간을 만나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 행복한 환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된 환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복된 사람이 되면 그는 복된 길로 걸어가요. 그가 복된 길로 걸어갈 때에 복은 그를 뒤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붙잡는다고 복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놓은 복, 내가 생각하는 복, 그 복을 쟁취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고 내가 빼앗고 그런다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빼앗은 복은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장자권에 그 복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는데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것을 바라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그 모든 세겜 사람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아들들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러다가 아들 그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복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 복을 쟁취하고 그 복을 빼앗고 그 복을 꽉 붙잡았는데 그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평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데 자기 인생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복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만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복을 성취하려고, 복을 탈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에요. 동분서주하며 그 복 붙잡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복이에요. 복.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복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축복의 그릇이 되어라 라는 이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그 복된 미래, 축복된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복된 그릇이 되어라.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내가 빼앗고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더라. 무릎을 꿇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 버렸어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 베푸셔서 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쟁취한다고 해서, 내가 뺏는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만 봐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삼가 듣는 겁니다. 삼가 듣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단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이 세우고 간절하게 듣는 것, 이게 바로 삼가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듣는 것, 이게 바로 삼가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순례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자를 만나요. 그 수도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자가 젊은이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연못가에 가더니 이 젊은이를 연못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요. 당황한 이 젊은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연못가에서 나왔는데 이 수도자가 또 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 번을 그렇게 한 끝에 이제 이 힘이 빠져서 죽을 만한 그때에 이 수도자가 젊은이의 손을 붙잡고 연못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물어보는데 물속에서 가장 필요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는데 정말 숨쉬기를 발버둥 쳤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리란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네. 진리는 목숨을 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내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내 호흡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가 듣고의 의미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발버둥 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줄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삼가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삼가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봐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청종하면 임한다 그랬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청종한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면 복이 나에게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복이 나의 인생 가운데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 만큼, 순종한 만큼 우리 필요를 찾아서 우리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건너라 하실 때에 아멘 하고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아라 할 때 아멘 하고 그 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했더니 아멘 하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더니 아멘 하고 또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설득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믿을만 해야 순종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따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복이 따라 붙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소유물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따라 붙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보상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그려놓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1,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숫자가 660만 명, 미국에 거주하는 숫자가 680만 명, 그리고 나머지 15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02%예요. 5,000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인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수상자의 25%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고 또 경제학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입니다. 종신직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대법관 9명 중 3명이 유대인입니다. 전임 세계은행 총재인 폴 울퍼위치, 그리고 현재 총재인 로버트 졸릭, 스타벅스 회장인 하워드 슐츠, 헤지펀드의 거물 조지 소로스, 인텔의 앤디 글로브,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적인 브랜드 비달 사순, 그리고 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이 초콜릿을 세계 시장에 널리 퍼뜨리고 점유했던 허쉬 초콜릿, 37개국에 5,0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던킨 도너츠, 세계 최초로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대중화시킨 하겐다츠, 베스킨 라빈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1등 검색 업체인 구글, 이 구글의 창업자도 유대인의 두 청년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창업자예요.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3대 신문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다 유대인 거예요. AP통신, 타임즈, 웬만한 언론은 다 유대인 소유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3대 방송사인 ABC, CBS, NBC 다 유대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어떻게 0.02%의 유대인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민족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동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네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꿈을 꾸기 원합니다.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명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걸음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살아 역사하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